15주 동안의 빚어주심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 사실은 다 불편한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지 또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주실 것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핵심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6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4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요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만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 깊이 더 많이 아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진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척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토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또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어떤 그릇으로 빚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빚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날 쓰시느냐 이게 중요한데, 쓰임 받기 위해서 내 마음, 이 그릇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그릇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감정이 내 안에 좀 담겨져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감정에 대해서 죄악시하기도 합니다. 또 감정은 눌러놔야 될 대상으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슬픔으로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감정을 적대시하지 말고 죄악시하지 말고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풍성히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감정을 마귀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감정을 내놓아서 하나님이 멋지게 빚어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번 이 15주 동안에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이 마음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주 동안 자기 마음을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함부로 다루면 다른 사람도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룹니다. 그럼 마음이 너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형편없이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아파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과연 내 마음 안엔 지금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그 감정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 있고 또 어떻게 비틀어져 있는지, 이 감정의 상태를 우리가 잘 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차라리 좀 이렇게 서툴지언정 자기 감정의 표현을 잘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른이 되면서 자기의 감정을 점점 죽여놓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정의 깊은 골짜기에서 벗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감정이 뒤틀리고 나면 그게 너무 오랜 시간 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간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시험 들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말로
신앙의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자기의 감정을 잘 들여다봐서 내 감정이 어떤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5주 동안 15가지 우리 안에서 뒤틀려져 있거나 또는 우리 안에서 좀 아프게 만드는 감정의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감정이 도대체 어떤 감정들이 이게 막 뒤섞여 있는지, 한 가지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뒤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들이 지금 뒤섞여 있는 게 뭔지 그걸 좀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혹시 지금 무겁거나 불편한 분들은 이 감정이 지금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뒤죽박죽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감정이구나 하는 걸 알아서 그 감정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내가 이런 감정 속에 있어요 하면 굉장히 쉽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감정이 어떤지를 들여다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감정을 내 감정이라고 수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수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그 감정 그대로 갖고 나가서 내가 이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게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1967년에 그 조씨라고 하는 사람이 16살 소녀였는데, 이 16살 소녀는 참 밝고 경쾌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어요. 호수에 가서 막 수영하고 다이빙 놀이하고 그러는데, 그 호수 한쪽 편에 바위가 있었는데 그 물이 좀 얕은 그런 건데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뛰어내는데 머리를 바위에다 부딪혀갖고 전신마비가 된 것입니다. 16살 소녀가.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전신마비로 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의 그 부정적인 감정, 죽고 싶다는 마음이 막 극에 달했을 때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자살할 수 있는 약 좀 갖다 달라. 너가 내 친구라면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한 거예요. 몇 번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위로도 해주고, 근데 그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막 그 극단적인 마음으로 치달아졌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조씨야, 너만 전신마비가 아니야. 똑같이 전신마비였던 한 분이 있어.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예수님이 언제 전신마비였어? 그랬더니 이 조 씨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알고 있지? 맞아, 알고 있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양손 양발이 못 박히시고 발은 포개어져서 못 박혀 있을 때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뱉던 침이 흘러내리고, 얼마나 이것을 닦고 싶었을까 예수님이. 눈이 막 너무 아프니까 막 피는 줄줄 흐르니까 이게 얼마나 닦고 싶었을까. 근데 예수님은 양손을 움직이지 못했어. 못이 박혀서. 그게 전신마비야. 그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고 싶었을 거야 예수님은. 근데 벗어나지 못했어. 발이 못에 박혀 있으니까. 예수님은 전신마비를 경험하신 거야 하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조시라는 사람이 마음이 갑자기 확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전신마비라고 하는 이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프셨고 고통스러웠다면, 근데 그 아시는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신 거라면 이유가 있었겠지. 그걸 모르시는 예수님이 그냥 한번 해봐라 라고 했다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만, 아시는 예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조씨가 자기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입을 갖고서 글을 쓰기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줬어요. 격려해 줬어요. 이렇게 전신마비로 사고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1979년 조시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받아들여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는 해도 자기가 그냥 속상해서 우는 기도를 하지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 지금 내 마음 안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자기 마음을 이게 했었구나, 이게 했었구나, 이걸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시원해져요. 두 번째, 그 감정을 갖고 하나님께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겉으로는 괜찮은데 내 마음은
지금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있고 이게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뒤틀려져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들고서 나의 감정을 들고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빚어주시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 안에는 어떤 감정인지를 들여다보고 그 감정이 바로 내 감정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멋진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빚어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다루게 될 우리의 감정의 문제,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느끼게 되는 아주 고약스럽고 슬픈 감정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그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요, 내가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런 느낌. 실제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기 혼자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이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곁에 하나도 없어, 다 떠나갔어, 이런 감정. 또 나를 향해서 이용을 할 뿐이지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내 옆에 없어, 이런 감정들.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물리적으로 진짜 혼자 있을 때만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관계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문제예요. 그래서 나와 마음을 정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느냐, 이게 정말 문제예요. 전에 한번 TV에서 그 외로움을 언제 느끼십니까? 이거를 설문조사한 게 나와요. 여러분들 외로움을 언제 느끼시나요? 3위, 뭐 쭉 순위가 있었는데 3위, 외로움을 느끼는 3위, 3위는요 갈 곳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뭐 단장을 예쁘게 하든지 아니면 너무 속이 상하든지 아무튼 집을 뛰쳐나왔어요. 차를 탔어요. 근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문득 나 진짜 외롭네,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운전면허 당첨이 되기도 하고, 또 아무튼 자기가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또는 너무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전화해서 말할 사람이 없을 때, 이게 두 번째래요. 혹시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게 1등이에요. 이게 다 아마 느낄 거예요. 그거는 같이 있는데도 외로울 때. 이게 다 웃는 분들은 다 지금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같이 있는데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워서 결혼하고요,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외로워서 헤어집니다. 그 요즘의 모습들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이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외로움 자체가 결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근데 이 감정을 마귀가 이용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면 가장 멋진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다 외로움을 느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외로움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연구 대상이에요. 근데 다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외로움을 느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번번이 느끼셨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66절로 6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이 어렵다 하고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미리 뽑아놓은 이 사도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여기서 묻어 나오죠. 가면 안 돼, 이 마음이. 좀 남아 있어줘, 내 옆에 있어줘, 나 너무 외로워. 지금 이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3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시는 그날 밤에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너무나 허전함,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 모진 고통의 그 길을 예수님은 외로움 가운데 혼자 가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힘들 때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외로움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는 외로움을 예수님 모르지 않아요.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외로움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걸 아신다 하는 걸 갖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 있지 않게 만드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 이 좋지 않게 보인다라는 말의 뜻은 불완전하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 혼자 있는 것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자꾸 홀로 서기를 하려고 하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사람은 홀로 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뭐 한 지금 10년 정도 됐나요? 뭐 홀로 서기 시집도 나오고 사람들이 막 유행처럼 홀로 서기. 근데 홀로 서기를 하면 영혼이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유전자 안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 혼자 있지 않도록 창조하셨어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함께 있고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있고 그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함께 있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의 안에서 아니거든요. 에베소 2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안에 성전만 건물 맞다. 이게 지금 틀렸는데요. 저한테 이거 써준 게 틀렸어요. 여러분들 읽은 게 맞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읽은 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함께 있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멘.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않는 것, 외롭게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외로움을 느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그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감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주시도록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여기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외로우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한테 너 어서 속히 좀 나한테로 와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상태. 그가 왜 외로워졌을까? 사람들은 언제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까? 네 가지 경우에 종종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 6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달려왔지만 내 인생의 전환점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에 놓일 때 외로워집니다. 결혼을 한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유학을 가면 처음에는 뭔가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딱 내려서 한 1개월 정도는 막 세팅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적응이 되면 너무 외로워지는 거예요. 밤만 돼도 외로워지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곳은 멕시코만인데 이상하게 그쪽 끝으로 가면 한국이 있을 것 같은 그쪽 끝으로 가면 브라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바다만 보면 한국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을 때 이런 외로움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다든지
또 취업을 했다든지 진학을 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일들 가운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일하다가 딱 그 일이 느닷없이 멈춰섰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 때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달려갈 길을 마친 거예요. 그랬을 때 외로움이 자기 마음에 다가왔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 퇴직을 했을 경우,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의 문을 닫았을 경우에, 이렇게 무엇인가 열심히 달려가다 또 아이들을 키워서 막 자기 품에 계속 키우고 있다가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조금 자기 품에서 내보냈을 때, 이때 또 우울증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자기가 달려갈 곳이 없는 경우가 됐을 때, 그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느끼게 되는 경우는요, 자기 주변에 자기와 친밀한 교제를 했던 사람이 떠나갔을 때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기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던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외로워집니다. 사별을 했다든지 이별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기가 무엇인가 비방을 받았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거 아니었어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믿고 같이 동역하고 섬겼던 사람이 떠나가는 것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떠나가는데 그냥 떠나간 게 아니라 온갖 뭐 비방하는 말들, 뭐 거짓말들, 뭐 루머 다 섞어서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이 다 없어지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신감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들에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을 좀 살아오다가 인생이 문득 멈춰섰을 때, 또는 자기에게 친밀한 교제권을 맺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가 떠나갔을 때, 누군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자기의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을 때,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까딱 잘못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럼 그때 인생이 정말 허무하게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 외로움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일중독이에요. 어떤 사람은 외로워지고 그러면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라 그럽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면 몸이 파김치가 됩니다. 근데 외로움의 문제는 계속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은 내 영혼에 들어와 있는 문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문제라서 몸을 혹사한다고 없어지진 않아요. 잠은 자지만 계속 그 감정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중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는 쇼핑 중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로운 감정을 느낄 때 절대 쇼핑 TV를 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가산 거덜납니다. 그거 보면서 뭔가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스포츠, 레저, 여행 이런 겁니다. 외로우면 뭐 떠나자 뭐 이렇게. 근데 떠날 때는 좋은데 돌아올 때는 심각합니다. 마음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는요, 인위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인위적인 관계를 만들면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면 또 다른 사람을 인위적으로 만납니다. 뭐 만나야만 꼭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있었던 어떤 시간, 그 습관을 해결을 못하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결코 자기 마음속에는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브루크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이 외로움을 잘 탔던 사람인데, 그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게 됐을 때 아무도 자기 옆에서 손 흔들어 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갖고 한 소녀를 그 부둣가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6실링을 주고, 그다음에 내가 배 타고 떠나갈 때 너가 여기서 손을 들어줘라, 이거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너무 착한 마음으로 정말 배 타고 떠나갈 때 그 손을 계속 흔들어 준 거예요. 근데 울었대요, 이 브루크가. 야, 이 많은 사람 중에 진짜 나에게 손을 들어준 사람이 돈 받은 저 소년 하나밖에 없구나. 이게 더 힘들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관계를 만나는 것은 차라리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쾌락을 따라가는 것, 그 시간에 그건 중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 나는 다 원래 사람들이 떠나갔어, 나는 원래 외로운 팔자야, 이렇게. 그럼 굉장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죄악된 감정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빚으신다고요. 자,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걸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질 때가 언제 망가지느냐? 외로움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인생의 틈이 마귀한테 보여졌을 때 망가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가서 멋지게 빚어질까요? 제일 첫 번째는요, 시간의 활용을 잘해야 돼요. 오늘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감옥을 자기 연구소로 바꿔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추우니까 두꺼운 겉옷 입고 거기서 책 보면서 뭔가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행동적인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맨날 표현할 때 난 달려가는 인생 살았다. 그러니까 이만큼 굉장히 행동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멋진 것들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당장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우리 같은 후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 신학적인 내용들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라면 신학적인 책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책이 오늘로 말하면 성경, 이 서신서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냥 풀어놓으면 그걸 쓸 틈이 없는 거예요. 바쁘니까 계속 뛰어다니고 전도하고 교회 세워야 되니까 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종 그를 통해서 성경을 쓰도록, 이 서신서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은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고 꼼짝 못하게 만들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저기 쓰는 로마 감옥에. 그러니까 대부분 로마 감옥에서 13권의 책이 다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 외롭게 만들고 아무도 없게 만들고 춥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책 보고서 책 써야 되는 사람이다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맞아요. 왜 우리가 외로울까요? 그 외로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석이 있는 걸 아세요. 그리고 그 보석을 끌어내기를 원하세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이 관계를 맺어갖고 제가 일을 하느라고 그걸 끄집어낼 틈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때 그 안에 있는 보석을 끄집어내어서 그걸 갖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해야 될 일은요, 시간이 좀 있을 때 꼭 해야 될 일은, 그 시간 없으면 절대로 읽지 않을 책을 읽으셔야 돼요. 절대로 하지 않을 기도의 분량, 또 성경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인생에 해야만 됐었는데 못했던 것, 바쁘다는 핑계로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그 시간에 하십시오. 월남전 때 포로로 잡혀있던 미국에 있는 병사들이 한 7년 정도 포로로 잡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포로로 잡혔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들이 뭐 했냐면, 한 가지씩 장기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장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갖고 나무 판자 같은 거 이렇게 기타처럼 이렇게 해갖고 줄 쭉쭉 긋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줄을 이제
그 기타 줄 잡고 코드 잡는 거 이거를 그냥 연습시키고 이거 뭐 치는 건 없는데 폰만 잡는 걸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7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우고 싶은 사람들 그거 배워 나무 판자에서 그거 배운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거 끝나고 이 사람들이 다 석방을 받았잖아. 석방 받고 나오자마자 기가 막힌 기타 연주자가 바로 됐다는 거예요. 그냥 막 뚱땅뚱땅 치면서 피아노 치고 싶은 사람 이 마룻바닥 같은 데다 피아노 건방 그것만 계속 친 거예요. 소리도 안 나지만 한 거예요. 근데 나오자마자 진짜 피아노를 쳤다는 거예요. 골프 연습했던 사람들도 있대요. 거기서 그 월남전에 실제로 있었던 건데 골프 연습하는 사람은 한 번도 골프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맨날 돌멩이 갖고 그 골프하고 뭐 그러면서 이게 포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 다 맨날 그걸 한 거예요. 7년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뉴올리언즈에 그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즈에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 1등한 거예요. 한 번도 골프 친 사람 친 적이 팔굽혀펴기만 맨날 했던 사람이 있대.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나와갖고 팔굽혀펴기 해갖고 4,500개 한 번에 그냥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말고 좀 더 건설적인 거가 있다면 그 여러 민족이 잡힌 거잖아요. 거기 한국 사람도 월남전이었으니까 한국 사람도 잡히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잡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의 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글로벌 그룹에 취직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외로움의 시간, 자기에게 있어서 홀로 있게 만들어 놓은 시간, 묶여 있는 시간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보석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 몽골 선교사로 있던 그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의 글에 보면 크게 나와요. 자기 친구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몽골에서 찬양 사역자 선교사래요. 근데 뭐 선교사들 좀 그 지원해 주는 데가 많아서 돈이 좀 있으면 자기 아이들을 그 선교사 학교에다가 보내서 외국인 학교에서 보내서 공부를 시키지만 그걸 경제적 지원이 없는 사람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 사역자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아이를 볼 수는 없으니까 하루 종일 다니면서 뭐 사역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둘이 남매가 있었는데 이 남매 둘을 집어다 놓고서 그 오빠 보고 기타 하나 주고서 찬양 사역가 기타는 있었으니까 이 기타 갖고 놀아라 이걸 한 거예요. 그 동생 이름 수연이에요. 근데 수연은 좀 노래를 잘하고 기타 갖고 놀고. 근데 맨날 그걸 하다가 얘네들이 곡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갖고 유튜브에 어느 날 올렸는데 와 그게 막 인기를 되게 끈 거예요. 우연히 한국에 들어오라 그래갖고 이제 K-팝에 나가갖고 K-팝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나온 팀이 악동 뮤지션이에요. 근데 이 박진영 그 프로듀서가 마지막에 이제 그 뭐죠 이렇게 그 코멘트를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이런 자녀들을 키웠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창의적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키우죠?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아이를 키울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K-팝 그 악동 뮤지션 나왔을 때에 그걸 봤던 분들이 아마 이 말들이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게 막 박진영 프로듀서가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 아이가 나올 수 있느냐? 너무 멋지다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그걸 어떻게 나왔는지. 외로움이라는 공간 속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줬어요. 그렇게 이 교회 학교를 안 다니신 분들 이 찬양을 잘 몰라요.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줬어요. 그렇게 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시간 그게 저주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에요. 대신 이 시간을 갖고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느냐. 일 중독 걸리고 쇼핑 중독 걸리고 막 쓸데없이 사람들 만나고 하지 않고 꼭 하고 싶었는데 시간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 멋진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처 또 어떤 이 마음의 안 좋은 마음들을 이 상처를 아주 극소화시켜야 합니다. 그걸 자꾸 묵상하고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요.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겠다. 자기 마음에서 그 외로움을 줬던 어떤 일들과 사건들을 그 기억들을 이제 떠나보내야 돼요. 그걸 계속 품고 아침마다 그게 뭐가 좋다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이제 떠나보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참 놀라운 한 가지는요, 외로움을 주신 이유, 어쩌면 이게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데이트 신청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뭔가 끊어지고 외로워졌을 때 잠잠히 하나님께 한번 나와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 너무 외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지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만 좀 볼 수 없니? 나는 계속 너만 보고 있었는데 너 좀 나만 볼 수는 없니? 나 너랑 만나고 싶은데.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시간들은 다 사람을 홀로 두게 만들고서 하나님이 그를 깊이 만나셨어요. 자,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사야 51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만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냥 만나신 게 아니라, 그냥 예배 현장 속에서 그냥 그를 만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혼자 있는 듯한 느낌, 외로운 느낌.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그 외로움의 감정이 느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때고, 할렐루야, 그때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 시점이에요. 막 사람들과 으쌰으쌰 얘기할 사람 많아지고, 그때가 아니고요, 혼자 있을 때.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32장 24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야곱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가까이 가서 그와 씨름해요. 씨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을 부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을 느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내 몸과 비벼질 수 있는 거리만큼.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나로 하여금 내 자아를 깨트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나에게 축복하세요. 아브라함도 혼자 있을 때 그를 부르고 축복하셨어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외로워요. 왜 내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있잖아. 내가 너랑 만나고 싶어. 그래서 이 시간을 둔 거야. 혼자 있는 그 시간, 같이 있어도 외로운 그 시간,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좀 바꾸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외로움은 이기주의자에게 주는 최고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로 살게 될 때 주는 최고의 형벌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는요, 나의 인생의 궤도를 좀 바꿔봐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내 인생의 궤도를 좀 바꿔보는 것입니다. 모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한 40세 정도 되는 여자인데 실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있었던 일인데, 그 남편이 바람이 나서 떠나버리고 그래갖고 그냥 버림받고 그냥 이혼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가 인생을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는지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회의가 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여행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게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전쟁 고아에게 희망을 주세요 하는 선전 문구가 보인 거예요. 전쟁 끝나자마자니까. 한 달에 10달러씩 전쟁 고아에게 주면서 펜팔을 해주면 이 전쟁 고아가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10달러는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 뭐 10달러는 크니까. 근데 크지만 그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전쟁 고아에게 10달러 후원을 하면서 펜팔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이제 펜팔이 오고 가면서 막 이제 서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있던 차에 그 독일에 있는 꼬맹이가 모리 아주머니 얼마나 천사 같은 분인지 알고 싶어요. 사진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도 가꾸지도 않고 돌볼 마음도 없었고 완전히 그런 상태였어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거울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더 놀란 거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정말 오래간만에 미장 가서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백화점 가서 옷도 새롭게 사서 입고 막 단장을 했어요. 그런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출근할 때 그렇게 예쁜 상태로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직장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리고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냐고, 그동안 왜 그렇게 하고 다녔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펜팔을 하게 됐고 뭐 지원을 하게 됐고. 그러냐고. 야, 이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다음부터 또 펜팔한 건 어떻게 되냐 이런 물음을 하니까 또 편지 오고 간 것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적극적인 옛날의 성격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독일 애한테 지금 보내는데 이 독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독일에 대해서 공부하자. 1년 동안 공부를 했더니 독일 거의 박사처럼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여행사잖아요. 와, 이 사람이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나? 그래서 이런 사람 승진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승진을 시켜준 거예요. 월급이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이 받은 월급을 갖고 프랑스하고 이태리에 있는 아이들을 또 이제 그렇게 입양을 해갖고 또 편지를 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막 그랬더니 이제 또 프랑스를 배우자, 뭐 이태리를 배우자 이렇게 또 했더니 점점점 외국의 그 유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회사에서 계속 승진하고. 그래서 유럽 쪽에 16명의 아이들을 막 이렇게 펜팔을 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진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사람 유럽 지부를 아예 맡겨야 된다. 그래서 유럽으로 갖고 한번 유럽을 돌아봐라. 해갖고 유럽을 돌면서 자기가 펜팔했던 16명을 다 하나씩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마을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아직 뭐 이렇게 2차 세계는 끝나자마자니까 막 마을 전체가 플랜카드 들고 나왔고 뭐 천사 같은 모리 아주머니 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한 거예요. 뭐 환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맨 마지막에 이제 이태리로 갔는데 이태리에서 막 그렇게 환영을 하고 거기에 부시장님이 있었는데 글에 보면 그레고리 팩 같이 생긴 부시장님이라고 이렇게 써 거예요. 근데 그 부시장님이 지그시 계속 이렇게 며칠 동안 있는 모리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가 마지막 떠나기 전날 밤에 살며시 다가와서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몇 년 전에 사별을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생애를 같이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해갖고 결혼을 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끝이에요, 내용이.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하면서 여행사를 인수해서 그래서 여행사도 직접 운영도 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근데 뭘로 바뀌어진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자기가 어렵고 자기만 바라봐도 힘든 시점에서 다른 아이 한 명을 펜팔하기 시작하고 지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에 내 인생의 궤도를 나만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보는 시점을 갖기 시작할 때가 인생의 탈출구가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생에 외로움이 닥쳐왔을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자부심, 그걸 갖고 외로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그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종종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그냥 혼자 놔두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도
좀 가족들과 더불어 더 친밀하고 싶고 마음을 막 트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소외시키는 것 같은, 그러면서 그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러니까 너 예수 선설 믿고 이쪽으로 와. 여기서 같이 있으면 내가 다 같이 놀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그 외로움을 세상을 향한 문으로 열게 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한테 너의 생애가 오라 의의 멸관 씌워주시는 그날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사실 앞에 이 자부함을 갖고 내가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얼마나 외롭게 그 마지막 생애를 가십니까? 그러다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 한마디로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워졌을 때, 그래서 이 외로움 때문에 주를 믿는 일들을 좀 내려놓고 싶어질 때, 이렇게 지나치게 믿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그거 내려놓고 세상에 가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 그래서 나는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 외로움 속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곳까지 다 이루었다 하는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 그러면서 그 외로움의 시간을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만들고 그 외로움의 시간을 내 안에 주신 아름다운 보석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외로움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손쉽게 외로움이라는 시간이 자꾸 오진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달라붙는지 외로움의 시간이 별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천금 같은 외로움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